오늘은 시험을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저녁기도의 27일차 저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갈림길에 서고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그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참 잘했다. 내가 잘 왔구나.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지금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참 잘 선택해서 왔던 것과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은 그 기억들, 그런 선택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첫 시험에서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후손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시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니엘, 요셉, 다윗, 모든 선조들의 시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하물며 예수님까지 끊임없이 시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지속되실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을 선택하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 정욕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제 사업체가 하나님 왜 부도가 났을까요? 혹은 왜 제 부모님을 아니면 우리 자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아니면 제 몸에 왜 이런 화상 흉터를 하나님 주셨나요?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시험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어제 최낙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시험의 상황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거, 내가 좀 더 사랑하는 거,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민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택하건 그들은 죄와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이 시험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쏟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는 것, 그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죠? 왜 3번이나 물으셨죠?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너 그 무리에 있었던 자가 아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베드로는 그 시험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어떤 것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죄인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정욕에 저도 자주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갓 20살이 된 우리 용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에는 하나님께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과 육신의 정욕 앞에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제대로 기도한다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겠죠. 분명 은혜는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에 맞서 때로는 기도도 하기 전에 먼저 육신의 정욕이 튀어나와 버려서
순식간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버린다던가 그런 아주 순식간에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내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할 힘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이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내 육체의 정욕이 내 육체의 소욕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수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만 매번의 시험에서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욕을 피하는 일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서 욕망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정복하고 능히 통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 앞에서 굉장히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단의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오늘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죠? 성도로서 누리는 풍성한 영광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정복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람인 바로 아담마저도 이 정욕의 시험 앞에서 아주 실패했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자꾸 속으로 다짐하고 의지를 다져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의지를 최대한 우리가 발휘해 보지만 결국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쓰러져요. 하와도 안 되는데,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선악과를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 결국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강한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보려고 통과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뿐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정욕을 없앨 수 없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정욕과 육체를 탐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것들을 가득 채워 넣어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마음 이것들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으로 우리 삶을 물들여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시험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 그 거룩함을 붙들고 있는다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정욕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삶에 채워서 그 가치를 경험하고 그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찾았던 그 즐거움, 세상에서 찾았던 그 행복,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오염 물질만 찾아 빼낼 수는 없어요. 더러운 물에서 오염 물질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미 깨끗한 컵 안에 더러운 거 한 방울이 탁 들어오면 그것이 깨끗한 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우리는 그것만 어떻게 골라내서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은다면 더러운 것들이 점차 희석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정욕을 따르던 삶을 피하고 그 자리에 그 더러운 것, 그 정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채웠던 그 자리에 거룩한 삶의 양식들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비로소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시험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통과해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도 나의 마음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 같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이 시험 같이 통과해보자, 우리 이 시험 통과해서 우리 더 한 뼘 더 예수님 닮아가자, 우리 더 성장해 나가자 하는 내 옆에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는 조금씩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분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진행형도 있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어떤 그 소원들, 마음의 어려움들, 그것이 조금은 해결되어지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또 성장해 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비록 1년밖에 되지 않았는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서로 돕고 돕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라도 혼자 자라난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로는 부모를 통해, 때로는 내 옆에 지체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를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를 그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었던 암브로시우스 같은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훌륭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사랑하는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이 시험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정욕을 피하고 그 자리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지체들, 어른들을 보내주셨고 내 옆에 친구, 동생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또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밤에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우리는 혼자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땅 교우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고 함께 예수 더 닮아가고 함께 더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어려운 시험이 올다 할지라도 꼭 통과하셔서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더 닮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